귀한 딸 윤소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딸 신민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 김하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아동 세례를 수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김지에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 김세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 이한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이제 성인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성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신 분들인데 중국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태영 성도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 문레용 성도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가정사 오신 유명한 성도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장년 세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목에 걸린 십자가처럼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까지 이 믿음 지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윤소율, 신민나, 김한진, 김재석, 김세별, 이한열, 권태영, 문대호, 유명화, 임윤혜 성도님을 우리 위에 유아세례 또 아동세례, 성인세례인으로 기입합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우리 두 명의 학생들이 이제 입교합니다. 유희연, 유승현 앞으로 나오세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들은 유아세례를 다 받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결단으로 입교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부모님이 세례 주셨을 때 서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순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을 다하여 교육된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너무 묵직하게 아멘.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의리를 다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점잖고 우리 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휘연, 승연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유희연, 유승연 청년을 우리 교회 입교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뒤돌아서셔서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체포가 되셔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입으시고 고초를 입고 상처를 당한 후에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십자가 촬영하기 직전 그 마지막 밤 제대로 된 공간이 아니라 그 저택의 지하 흙바닥 돌바닥을 그 차차고 어두웠던 그곳에서 밤새 지내시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시몬을 이끌고 골고다를 향해서 힘써 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주님의 가운데 잘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거를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기간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신 주님이 그 길을 힘써가신 후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소식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한국에서 배운 대로 가면 믿음이나 신앙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의 활동 영역은 어쩌면 일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신다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음의 번제와 생명의 번제 사이에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나쁜 것도 아니고, 믿음은 큰 것도 아니고, 믿음은 작은 것도 아니고, 믿음은 강한 것도 아니고, 믿음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천해 주셨고, 그 믿음의 길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추천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죽음의 번제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시신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장례식장, 영안실 그런 게 지나가시다가 보는 어떤 묘지들 이런 것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의 힘을 빼게 하고 기운을 빼앗아가서 자꾸들 죽음으로 몰아내가는 모든 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죽음의 권세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절망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고요. 누구든지 의심이 밀려왔다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안하기도 하겠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불안, 의심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 우리는 당장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을 확 닫아놓고요. 생각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아이고, 내가 이런 위기에 한번 빠져서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것처럼 이런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면요. 자기 자신 자신감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나의 약점, 나의 결점, 나의 허물,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나를 내 안에 솟구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번뇌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위기를 요것만 잘 넘기고 나면 내가 다음번에는 이런 장애물과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또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다음번에 하는 일이 뭐냐? 뭔가를 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를 꽉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붙잡는 과정 가운데서 불행하게도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쥘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업신여기거나 무시합니다. 반면에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시기하거나 질투를 합니다. 또는 내가 쥘만한 거라고 생각하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은 TV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바로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터가 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서 이런 것 속에서 항상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내쫓기고 내몰리고 무기력해지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죽음의 권세 앞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네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읽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은 좀 더 다른 관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죽음의 권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생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20장 31절인데 다 앞에 나와 있죠?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시작. 도저히 오는 것은 저주치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를 기록하면 너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아침에 우리가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시니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충분히 누리고 그것을 따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힘써 간구하며 찾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유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마음은 신속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아침에 우리가 두 번째로 드려야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서 날마다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주신 귀한 생명을 감당하는 삶을 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에 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드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월요일 차갑게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낮에 이를 보고 저녁 때쯤 아파트 다시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빠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이들 두 명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형제더라고요. 형쯤 되는 아이가 거기서 개미를 발견했는데 그 개미가 이렇게 물 웅덩이에 어쩌다 못하고 막 홈석거리는 걸 본 거죠. 비는 내리치는데 그러니까 형이 말하기를 지금 이 개미한테 이 비는 태풍일 거야. 폭풍 같아 태풍일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 개미한테 보면은 바다야 바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지요.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그 개미 자꾸 아주 그냥 신경을 끌어야 하는 그 생물에게는 바람 불어서 막 비가 내리는 게 폭풍처럼 비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생각하기를 이 개미들한테 이거는 태풍과 같겠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거고, 둘째는 물웅덩이에서 호적거리고 이러지도 물러가지 못하니까 이 개미한테는 물웅덩이가 바다야. 그러지 않아서 옥신각신 거리는데 저는 그래서 애들이 뭐라 하니까 개미를 이제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비 맞아 빨리 와.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그게 개미를 보실 생각이 나세요? 물웅덩이에 빠져서 이것도 못하는 호적거리는 개미를 봤으면 가서 관심이라도 보이고 개미들에게 이 비는 태풍일 거예요. 개미들에게 이 웅덩이는 바다와 같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개미를 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 아이들의 시선을 알아보지 않고 엄마는 뭐가 생각하는 거예요? 비에 젖는다. 이거 황사 비례인데 너도 또 빨래감 만드는 거 아니야? 왜 거기 비만 빠져있어? 빨리 와. 이렇게 그냥 아주 감정을 싹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냐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런 호르맹강한 지금이 무슨 과리 시간인데 우주를 정복하게 우리가 인간이 이런 노력을 키우는 시대에 부활이 어떻고 무슨 뭐 거듭남이 어떻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모든 산모는 출산하기 한 주 전쯤에 병원에 갑니다. 요즘에 그래요. 가서 의사에게 배 안에 있는 뱃속 아기의 상태를 다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서 이렇게 머리 아기 바르고 이렇게 보여주면 말이죠. 아이가 뭐 머리통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손도 보이고 발도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알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진동 소리, 심장이 펄떡 뛰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엄밀하게 말하면 신체적 기능은 살아있어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와 그 다음에 엄마가 산통에서 정말 출산시키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딱 나온 그 아기는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단순히 신체만 작동되는 기능적으로 작동되는 생명체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 분별을 하고 뭔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때부터 막 빠르게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원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교잡해 알고 보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의 경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영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하는 게 뭡니까? 죽음의 권세로부터 안전장치 마련하는 거,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사를 오래 하면서도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뭐해달라 나를 어떻게 지켜달라. 그러니까 그런 기도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체와 달리 세상으로 나오는 그 생명체가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 살피시고 눈동자와 같이 깊은 관심 가지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적 우리 삶을 크게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맞출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걸 갖다가 영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나누어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되길 이 두 가지 아침에 기도 제목입니다. 벤젤러 선교사 부부와 원저 우드 선교사는 부활절 아침에 재물 포항에 도착해서 이곳에 복음을 전파한 지 그 부활절 새벽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나라 인도를 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본능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축복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님 가정에게 부활의 능력들이 들어가서 자손만대가 잘되고 하는 모든 일마다 범사의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올해를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주께서 희하게 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예물 드린 손길 그 믿음을 보시고 갑절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파던 모든 병이 치료받도록 도와주시고 안됐던 사업과 어려운 직장들이 회복되고 간증이 생기는 축복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Yeah.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